117페이지. 방사능을 띤 구름이 서부 유럽의 유고슬라비아 근처를 덮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여행을 떠나기에 시기적으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군요. 테리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내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업 파트너로서도 완벽했다. 내가 곁길로 빠지거나 한눈을 팔 때면 언제나 현실감을 심어주곤 했다. 남자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대개 그녀가 옳았다. 그렇지만 오늘의 문제는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방사능 구름이 그곳을 뒤덮고 있대요. 당신이 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녀가 말을 멈추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산국가잖아요. 그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막바지에 달했는데 여행을 떠난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당신은 2달 동안 3사람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인수인계는 잘 진행되고 있었고 내가 없는 9일 동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3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해두었던 참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테리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테리는 그런 식으로라도 자신의 감정을 분출해야 한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또한 그런 말로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0일이 되었다. 그녀가 공항까지 태워다 주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웃었다. 난 새카만 구름을 뒤집어 쓰고 오지도 않을 거고 또 공산국가 감옥에서 쪼그리고 앉아있지도 않을 거요. 내가 보낸 우편 엽서보다 먼저 도착하리다. 약속하오. 돌아서는 내 모습에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여 지정된 장소로 갔다. 등록을 맡고 있는 분은 한박 웃음을 띠며 로즈 피네간이라는 자신을 소개했다. 고향은 보스턴이라고 했다. 내 소개를 하자 그녀는 나를 꽉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웨인 씨, 루터파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게 되었군요. 개신교라는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명찰을 내게 달아준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자신의 작품에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의례적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본래 나는 이름표 다는 것을 매우 싫어했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은 참고 달고 다니리라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과 떨어져 앉아 가지고 온 메주구리에 관한 책을 읽으려고 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다 가방 꼬리표에 달린 평화센터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짐 스토페리의 말에 따르면 존 힐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이미 콘코드 항공사로 성공한 사업가였다. 어릴 적부터 원하던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어낸 사람 중에 하나이며 그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경영하는 수완가이기도 했다. 의자나 램프에 사용된 오래된 철제품들을 재활용하는 공장도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카톨릭 교인이었다. 평생 동안 결혼식 때나 장례식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당에 가지 않는 그런 교인이었다. 그러한 그에게 오랜 친구 하나가 메주구리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건네주었다. 테이프를 지켜본 그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지난날에 그 무엇인가가 오랫동안 자고 있던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것 같았다. 마침내 그의 영혼은 깊은 평화를 맛보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느낌이었다. 그건 성모님께서 새롭게 제자들을 모으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목격 중인들이 왜 하필 자기네들을 선택하셨느냐고 성모님께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에 나는 또 한 번 미소 지었다. 나는 언제나 최상의 사람들만 선택하지는 않는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된 짐과 그의 친구는 평화센터를 시작했다. 자신의 공장 안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아들였다. 그들은 한밤중에 더듬거리며 길 찾는 사람들처럼
그곳 오지를 향한 비행기편, 숙박편 등을 알아내어 순례팀을 도왔다. 지금은 모든 게 잘 정리되어 있지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말이 아니었다. 존 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그 자신은 아직 한 번도 메주고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일은 이곳 미국에 남아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기회가 닿으면 나는 이 친구도 만나보고 싶다. 메주고리를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탑승하라는 방송이 울렸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70명쯤 되었는데 남녀노소가 적당히 섞여 있었다. 모두들 인생의 대모험을 떠나는 흥분된 모습이었다. 비행기에서는 필라델피아에서 온 머린 톰슨이라는 젊은 아가씨 옆에 앉게 되었다. 그녀는 상냥하면서도 쾌활한 성격이었다. 화제는 어떻게 메주고리의 여행팀에 끼게 되었는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팀에 끼게 된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는 것과 이 여행은 바로 순례 여행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머린의 모습은 나의 시선을 끌었는데 그녀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보아 수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옷은 제복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수녀복 대신 입은 옷 같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간호학교 졸업반이었는데 메주고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그곳을 가고 싶어 했지만 필라델피아 경찰인 그의 아버지는 5 아이들 학비 대기에도 빠듯했기 때문에 감히 여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못 되었다. 그녀는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평화센터에 편지를 써서 메주고리의 여행에 필요한 경비 및 여행 날짜 등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여행에는 $1,300 정도 필요했다. 여행은 정말 한낱 꿈으로 그냥 끝나버리려나? 그런데 우편물이 학교로부터 도착했다. 머린이 지난 4년간 학비를 너무 많이 냈으므로 그 차액을 되돌려 보낸다는 내용과 함께 500불이 넘는 수표가 동봉되어 있었다. 같은 주일 IRS 재무성 내국세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작년도 소득세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500불이 넘는 돈을 되돌려 주었다. 겨우 돈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 팀에 낄 수는 없었어요. 이번 주에 졸업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녀가 기분 좋게 웃었다. 그렇지만 예약은 다 끝난 뒤였어요. 돈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서 메주고리에로 날 부르신다는 확신이 섰죠.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시험을 따로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더니 그것도 오케이 라는 거예요. 그녀는 성모님을 복된 어머니라 불렀는데 그런 카톨릭 신자와는 전혀 처음 만나는 셈이었다. 여행 동안 내내 그녀는 나를 위한 카톨릭 친구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다. 그녀 역시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난 저욱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역시 나의 신앙 여정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물론 성모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메시지 부분은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 이야기에 놀랐듯이 그녀도 내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놀라워했다. 우리는 의기투합하여 잠자는 것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런 일은 메주고리의 여행 비행기 안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했다. 머린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행 끝난 뒤에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게 될 것 같군요. 이야기 도중 불쑥 꺼낸 말이었다. 나를 빤히 쳐다보던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어요. 앞쪽에 앉은 사람이 창문 가리개를 위로 올렸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었고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였다.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있다. 11장 그 마을 메주고리에
비행기는 두브로닉 공항에 내릴 준비를 시작했다. 창밖에 헤르세 고비나 산맥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버스로 옮겨 타고 그러면 우린 목적지에 닿을 것이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모두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로아티아인은 6세기에 달마티아 해변으로 이주해 왔다. 그들을 정복하고 있던 로마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옮긴 것이다. 그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온 농부들과 프란체스코 해 신부들도 함께 있었으며 이곳으로 이주해 온 또 다른 종족이 있었다. 그 종족은 세르비아족으로 종교는 그리스 정교였다. 두 민족이 섞여 살던 중세는 언제나 폭발 직전의 이기가 감돌았다.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 간의 불화는 터키족의 침입으로 끝이 났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 이슬람을 강요하였기 때문이었다. 16세기에는 발칸반도 대부분이 그들의 손에 들어갔고 터키족의 정복은 그 후 3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보스니아 헤르세고비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난 스베토자 신부는 그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525년 터키족이 우리 마을로 쳐들어왔을 때 프란체스코 해 신부 12명과 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7명은 피난을 갔고 나머지 5명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체는 내래부터 강에 뿌려졌습니다. 카톨릭 신자는 그 지역을 벗어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300년 동안 카톨릭 신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1년에 한두 번쯤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신부들이 잠적해 들어와 미사도 드리고 아이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어쩌다 터키족에게 들킨 날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는 매년 그런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가까운 곳에 내려놓고 무릎으로 그곳 주위를 돌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느님을 향한 그러한 헌신은 우리 어머니의 삶 속에 배어 있었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역사이고 신앙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러한 투쟁은 터키족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스베토자 신부는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 말을 이었다. 압박과 고난의 해는 고 은총의 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느님을 믿고 싶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신앙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죠. 그것도 아주 비싼 대가를 말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비싸게 치룬 그 신앙이 그 당시 교회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 축복받는 원인이 되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던 때부터 순교자의 죽음은 많은 믿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며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 남쪽 슬라브 국가라는 말뜻을 갖고 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 세르비아족,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족, 몬테네그로인, 마케도냐인, 모슬렘족, 보스니아인들로 구성되어 1차 대전 후에는 대립관계의 소수민족이 불안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소련 혁명의 영향으로 유고슬라비아 공산당도 영향력이 커지기는 했지만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세르비아족이나 크로아티아족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알렉산더 왕이 독재자로 군림하여 1934년 암살당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평화를 유지하는 듯 하였고 왕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이 1941년까지 독재자의 자리를 이어 통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나치가 들어왔다. 유고슬라비아 군인은 나치의 상대가 못 되었다. 몇 주일이 안 되어 독일과 이태리는 유고를 나누어 가졌다. 큰 목은 독일이, 달마티아와 몬테네그로는 이탈리가 차지했다. 처음으로 농민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로 메주고리에가 속해 있는 보스니아
세고비나가 지역 농민이었다.